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리.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상을 책망받은 이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이 눈에 씌어진 죄악의 무거운 이 눈꺼풀을 들고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 안에 없는 것들이 이제야 보입니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성실이 없고 정직이 없는 그런 자기들의 사회상을, 그 죄악상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14절에 보면 정의가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정의, 공의, 성실, 정직이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암흑천지입니다. 암흑천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빛이 없고 어둠뿐인 현실, 맹인과 같은 현실로 이스라엘 상이 묘사되고 있죠. 죄악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은 대낮에도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암흑천지입니다. 이런 암흑천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라고 하죠. 곰같이 으르렁거리는 사람, 강자입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사람, 약자입니다. 오로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죄악이 관영할수록 강자들은 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더 약해지고 더 죽어나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저 냉정하기만 하고 자비와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야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죄의 자백, 그 회개가 12절, 13절에 나오죠.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심하며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악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느냐.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니까 나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더러울 때에도 내가 곤욕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흑천지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책망만 하십니까? 그냥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방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돼요. 16절 중반부에 보시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반대로 여전히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군복을 입은 장군처럼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군장, 무장을 딱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들에게 무장한 군인, 경찰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도 무장하시고 공의로도 무장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은혜로 다루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공의로 다루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공정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은혜로 다루고 공의로 다루고 이 두 가지로 다 다루는 하나님이 진짜 공정한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죄인들은 군복을, 이 군장을 하고 나타난 하나님이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19절에 보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동쪽이죠.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은 경찰만 봐도 가슴이 철렁해지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죄 지은 놈, 가해자가 벌벌 떨어야지 피해자가 벌벌 떨며 사는 세상이 어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죄 지은 놈이 큰소리 뻥뻥 치고 피해자가 또다시 보복당하면 어떡할까 벌벌 떠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벌벌 떠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세상, 그것이 공의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두려워 떠는 공의로운 경찰관,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반대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악에서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마치 보디가드처럼 든든하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관이 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이 악하다 한탄만 하거나 세상이 악하다 정죄만 하거나 세상이 악하여 두려워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루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다루십니다. 은혜로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디가드요, 공의로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경찰관이 되십니다. 암흑천지 같은, 비록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하는 그런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